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어떻게든지 성령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든지 성령의 사람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이며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엇입니까? 1번. 한번 1번이 아니죠? 우리 다 같이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상과 죽음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의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 체계와 사고 체계가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의 스타일이 변화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교회 공동체에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의 사람들은 물질의 지배를 극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소유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헌금을 사도들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헌금들을 지혜롭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덜 연약한 사람에게는 덜, 이렇게요. 이런 원칙에 따라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헌신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헌신을 앞장서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그 유명한 구브로 출신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의 이 요셉의 행동을 보고 구브로 출신 요셉이 헌신을 너무 앞장서고 구제에 너무 앞장서니까 사도들이 구브로 출신 요셉에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런 애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바나바는 후에 바울과 함께 더욱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살펴보기로 합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그 성령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가운데도 가끔씩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물질의 지배를 극복하지 못한 이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일부를 은직한 채 부동산 땅값이 많이 올랐나 봐요. 그런데 다 드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랬는지 일부를 떼고 일부를 이 사도들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면서 성령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나니아가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나와서 헌금했을 때 베드로가 5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와 같이 3절 말씀, 5장 3절 말씀 외칠까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아나니아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어찌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은 하나님을 속인 일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내가 하나님을 속였구나 라고 하는 말에 그 충격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3시간 이후 그의 아내 삽비라 역시 자신의 남편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면서 헌금 드렸는데, 베드로가 또 아나니아에게 같은 말을 삽비라에게도 하자 삽비라 역시 남편과 같이 말하였고 남편 아나니아와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시간이 지나서 30년 전에도 들어도 또 생각하였고 30년 후에도 지나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나마 양심은 메마른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속였구나라고 하는 그 죄책감, 그 충격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쇼킹해서 마음이 양심이 메마르지 아니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은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긴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공동체를 위하여 불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정리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성령의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그 역사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사람들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치유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5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아멘. 성령의 사람 사도들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행각, 지금 보이는 이 광경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히 성령의 사람들인 사도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었어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히 나타나고 사도들의 얼굴빛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강력히 비치니까 나와 같지 하면서 장난하고 야지 놓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도들을 보면서 칭송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의 치료를 바라는 어떤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고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메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지나가면 베드로 사도를 비춘 이 반사 그림자가 그 그림자만이라도 덮여도 내 아는 사람의 병이 낫겠다, 내 자녀의 병이 낫겠다, 내 부모님의 병이 낫겠다라고 싶으면 베드로 사도에게 환자를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대로 사도들을 통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16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들에게 병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병의 원인은 귀신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병의 원인인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병의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앞선 사도행전 강해 말씀에서 살폈듯이 성령의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일이 부담스러워지는 사람,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정치적 술수를 써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혐의를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주범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당연히 성령의 사람들이 선포하는 내용을 거부하였고 성령의 사람들의 영향력을 질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아멘이지만 슬퍼요. 그 사두개인의 당파가 일어나서 다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편한 사람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수고, 아니 조금 세게 말하면 헛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옥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감옥에서 나온 그들은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음날 감옥에 있어야 할 자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비롯한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이 사도들을 가두었는데 가두어진 사도들이 지금 나와서 다시 솔로몬의 행각 근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사람을 불러서 야, 저 사도들을 잡아와라 해서 사도들을 체포하고 끌고 왔습니다. 사도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내가 너희들 타러 간 거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천명합니다. 29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5장 29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그냥 꺼내지만 마라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으며 하나님 당신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사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건만 어찌 우리가 너희들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또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닫게 한다 하더라도 이 일은 덮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선포한 이 내용은 압도적인 진리였습니다. 얼마나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사도들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일은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입을 덮어도 성령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 것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이 내용, 이것은 살아있는 지금 대화입니다. 대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정도 진리 앞에서 겸손해질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 폭발했습니다. 아, 이놈들 안 되겠다, 이놈들 미친놈들이다, 이놈들을 죽이자, 아니면 우리가 죽는다 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붕괴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떠한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 자리에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에게 존경을 못 받게 되고 우리의 자리가 흔들리더라도 이런 나쁜 놈들, 이런 못된 놈들, 이런 이상한 놈들은 내가 반드시 죽인다, 어떠한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성령의 사람들에게 혐의를 씌워, 아니 탈옥의 혐의를 씌워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복음의 진리를 듣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가니까 이제는 나도 죽어도 되고 나도 이 자리에서 나와도 되니까 너희들만은 죽인다 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위해서 역사적 지식, 인간적 지식이 있는 자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바리새인
가말리엘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안 좋은 사람인데 그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장 똑똑한, 그 당시 가장 똑똑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1세기 율법학자 힐렐의 손자이며 나중에 등장한 그 유명한 바울의 율법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장 실력이 있고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성령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의견이 합치가 되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잠깐 하고 하면서 사도들을 잠깐 다른 곳에 나가게 있게 한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5장 35절에서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가말리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분노가 휩싸여서 자기의 머리를 다 태웠어요. 사람이 분노가 돼 불이 됐어요. 불이. 그래서 야, 이 사도들 이놈들은 죽인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한 후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 사두개인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총회 회원들에게 너희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라고 말하면서 가말리엘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알고 있는 갈릴리의 유다 그리고 느다라는 예를 들면서 이 일이 우리들이 갈릴리의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로마에 대해서 독립전쟁을 했을 때 그냥 로마의 군단도 아니고 그냥 대대 하나가 와서 물리치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느냐? 갈릴리의 유다가 전쟁에서 지고 사람들을 400명이나 이끌고 가서 독립전쟁을 해도 금방 죽으니까 그 전쟁이 끝나지 않더냐? 금방 그 일이 사라지지 않더냐? 또 드다라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하면서 스스로 선전하면서 백성을 깨워서 그것 독립전쟁을 했으나 그건 역시 드다가 죽으니까 다 그런 운동이 끝나지 않더냐? 너희들 이런 거 다 받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일이 이 지금 성령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소란이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일이면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고 또 만약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말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말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리새인 가말리엘 생각에 지금 일어나는 이 운동, 이 나사렛 예수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기적의 운동, 이 운동은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스스로 사그라질 거다.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고 이 사람들을 죽이면 이 일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날 거니까 손대지 마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즉 가말리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의 사람들의 운동은 인간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적 동력을 잃어버려 시들해질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말리엘의 입장 표명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음속 깊은 동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 맞다. 가말리엘 말이 맞다. 우리가 유다와 드다의 예를 보지 않았느냐? 이거 시간이 지나면 이놈들 가짜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놈들, 이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자칭 말하는 이 운동이 식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리스크를 지면서 이 사람들 죽이면 우리가 백성들에게 신망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
가말리엘 말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말리엘의 입장 표명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 깊은 동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자연스레 성령의 사람들은 정치적 재판인 즉결 처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가말리엘이 없었으면 그 분위기는 성경의 말씀을 숙고하면서 읽어보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가말리엘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말로 인해서 이들은 즉결 처형, 그 당시에 즉결 처형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40절 말씀 나오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인한 일이면 스스로 무너질 거니까 우리가 손대지 말자라고 하는 말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말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해서 그냥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만 했어요. 태형을 가했어요. 그리고 다만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말아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즉결 처형 대신 채찍질의 형벌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어쩌면 칭찬받고 영광 받아도 모자랄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불명예가 더 씌워질 때 과연 사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좀 억울하긴 합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41절 말씀이 이 내용을 말해줍니다. 41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불명예를 받는 일에 내가 주님 때문에 불명예를 받는다, 내가 주님 때문에 불명예를 당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감사 찬양을 부르면서 태형 40에 한 대 감한매,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하는 매를 맞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복귀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 가운데, 헌신하는 주의 사역자들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들, 사도들은 자신이 섬기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불명예를 얻어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도 해왔던 대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하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치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이들이 갇히자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또 감옥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이후 사형에 처할 그들을 놓아주시고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역사적 지식, 인간적 지식이 있는 자도 사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보편적으로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당신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역사적 지식, 인간적 지식이 있는 사람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성령의 사람들은 더욱더 열성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초월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셨으며 역사적 지식, 인간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제공해 주셨다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가지로 요약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1번만 우리 읽어볼까요? 1번 읽겠어요. 시작.
물질의 지배를 극복하는 성령의 사람들 1번까지 1번, 2번, 3번, 4번 읽으면 바로 끝납니다. 1번 물질의 지배를 극복해야 돼요. 교회는 항상 우리 성령의 사람들도 이게 극복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냥 현재는 이래야 된다는 건 이론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사는 거 죽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내가 물질의 지배를 극복해 나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읽겠어요. 시작. 받아들여야 하는 교회의 한계.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왔습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철학자들이 이 자기들의 사상의 모티브를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 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 자기 것을 다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그것을 나눠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이 모습이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이 모델을, 사회적 모델을 기반으로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교회 공동체도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사회에다가 투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완전 이상적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이지 않는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 지금은 완전히 그건 현실과 도외된 머릿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상적 유의다라고 정리가 된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교회도 한계가 있고 교회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더 극복해 가면서 더 가고 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모두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이 나눠주는 것, 이런 역사도 교회 내에서 7집사를 세우면서 다른 역사를 써가는데 이거에 꽂혀서 이거를 사회 철학이나 사회 사상으로 적용한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번 읽어볼게요. 3번 읽어요. 시작. 성령의 사람들을 위한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의 능력을 주셨어요. 또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이 갇히니까 감옥에서 풀어주셨어요. 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사를 하신지, 그것은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내일 모레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를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 마지막입니다. 읽겠어요. 시작. 어떻게든지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도우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도우셨고요, 2023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어떻게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삶, 영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